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에 서울에 사는 어떤 자매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참 그 메일을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특세 때 병원에서 노숙을 했던 자매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자매가 누군가 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특별 새벽 부흥을 하던 그 당시로 하던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큰 빚을 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갈급해 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 특세에 가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차는 당연히 없고요. 버스를 타고 오려니 새벽 기도는 차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근에 와서 뭐 여관에 하룻밤 자고 갈 돈도 없고요. 찜질방에 갈 돈이 없는 게 8,000원, 10,000원 하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묘안이 떠올란 거예요. 병원, 그 종합병원에 가면 그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니까 그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샜다가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그 참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특세에 참석하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제가 이제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후로 자매가 참 눈물겹게 애를 썼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직으로 그 박스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장님에게 눈에 좀 들어야 되니까요. 온 정성을 다해서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 이런 것도 도맡아서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 사장님 눈에 당연히 들어오죠. 이런 약속까지 받았대요. 이제 좀 지나면 정규직으로 내가 써주겠다. 이게 너무나 희망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설날 막 박스가 필요한 바쁜 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나 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주겠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2월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정규직이 되면 은행 융자도 받고 빚도 일부를 갚고 그런 꿈에 부풀었던 것이 이제 좌절로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 안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빚만 갚을 수 있다면 행복하리라는 저의 작은 소망도 사라져가며 저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립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이런 메일이 오고 좀 있다가 바로 두 번째 메일이 왔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일을 알아보려 다녀보지만 참 힘드네요.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요즘 말씀에 붙들려 겨우 버텨봅니다. 8년의 제 잘못된 선택, 그리고 4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발부둥 쳐도 이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아무의 도움도 없는 지금 제 삶을 정죄하는 사람들만 있어 모든 소망이 꺾여져 갑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위로의 답을 보내줬는데요, 그 자매가 또 바로 그 메일이 왔는데 사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세상에 이런 답이 왔어요.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힘이 납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힘내서 또 살게요. 사실 저한테 뭐 하루에 수십 통의 메일이 오기 때문에요, 저는 서너 줄 이상 답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 자매도 그렇게 길게 답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간단하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세상에 그걸 끈앞으로 붙잡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그러고 희망이 생기고 오늘 밤에는 기쁨으로 잘 잠들 수 있겠다는 이런 요지에 답이 오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매 주변에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까지 몇 줄에도 이렇게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자매라면.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면서 자매님 혼자서 그러지 말고 출석하는 교회 교육자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라도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 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에다 대고 마음에 많은 눌림이 있으셨나 봐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이제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결혼하는 아들이 최근에 그 여자친구랑 그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어머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고요. 이분이 참 그 훌륭하신 게 뭐냐면은 막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 애 낙태시켜라. 나는 그거 모른다, 상관없다. 더 이상 일 벌리지 마라. 이런 세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하여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 대한 그 배신감이랄까, 그 섭섭한 마음이 그렇게 눈물을 나게 만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어머니 입장에서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겠죠. 믿음 좋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그 신앙이 다른 며느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지 않는 며느리를 잘 받아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여러 번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이제 뒤섞여 가지고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여기 누구라서 어느 부모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 들어드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났는데도 그 여운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 공교롭게 제가 경험했던 그 두 건의 일을 생각하면서 참 저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그날 무슨 기사를 제가 봤는가 하면은요, 이런 타이틀의 기사예요. 요즘 신부들 콤마하고 그리고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속도 위반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이제 드레스를 맞추러 가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대요. 저 임신 중이에요. 몇 개월짜리 맞는 옷 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일 없었겠습니까? 누구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 안 진 사람 누굽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요, 결혼 커뮤니티 그 사이트에 이런 기사가 인기래요. 임신 5, 6개월 신부용 드레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서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그 큰 타이틀, 요즘 신부들 속도 위반했어요. 그런데요, 그 머리 기사 바로 밑에 이런 굵은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혼전 임신 많아지자 일반인들도 당당히 밝혀. 그 기사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일부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나는 혼전 임신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입니다. 아기가 혼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젊은이들에게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의 영향력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참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월요일 이제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도 하여튼 생각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전화에다 대고 통곡할 만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데,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역자들 있는 데서 거기다가 이제 분풀이를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하듯이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도대체 우리 뭐 하고 사는 거냐고,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온통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이 성도들 눈에 눈물 닦아주러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마음이 가 있느냐고, 정신 차리자고. 사실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여야 한다면 그럼 교회가 꾸어야 될 꿈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본문에서 교회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신 꿈이 이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읽으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그 초기에 주님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왜 거기서 선포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오늘 그 당시 주님의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전제로 합니까? 지금 살기가 퍽퍽하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위정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주지 않고 이런저런 억압과 눌림 속에 있으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억압된 현실을 구출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피력된 게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것으로 피력이 됐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 하셨던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추각해 놓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고 끝나질 않아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렇게 축약해 놓고 바로 그 다음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예요. 성경은요, 35절에서 주님이 행하신 외적인 일,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그것을 하셨는가를 같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그런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원인을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제가 뒤져보니까요, NIV의 이 3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나?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이 harass라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닙니까? 이 동사를 지금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보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악한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elpless,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신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보고 있느냐가 그게 비전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울음소리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지니까요, 참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자답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큰 교회 목회한답시고 나는 과연 이 울음소리를 내는 성도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가? 과연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두렵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을 아른거립니다. 자살 충동이 너무너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우는 어린 자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마음이 가 있는 그게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절망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셨고 눈이 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꿈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드라마를 막 이렇게 기다려 본 건 근래 처음이에요. 이게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이렇게 하는 주말 드라마인데요. 막 토요일 되면 막 기뻐요. 정도전 하는 날이구나. 그게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 드라마는 제가 볼 수가 없지만요. 이제 월요일 아침이나 또 주일 저녁 같은데 이제 인터넷으로 정도전을 정말 저는요 이걸 재미로 사실 보는 건 아니에요. 재미로도 보긴 하는데요. 예, 재밌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재미만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정도전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감정이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유배를 가는데요, 그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갑니다. 그렇게 나주로 유배를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또 그 탄관 오리들이 득실거려가지고 그 안 그래도 지금 피폐한 그 살림살이에 그 세금을 걷어간답시고 착취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이건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이제 울분을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중앙에 있는 왕이라는 자는 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간신들은 자기 배나 채우기 급급하고 백성들의 이 눈물을 돌보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 정도전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정시대에 절대로 품어서 안 되는 마음을 품습니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전의 울분이, 여러분 역사를 다 아시지만 나중에 이성계 장군을 도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울분이 있습니까? 목사인 제게 이 울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70살까지 은퇴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실직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대형교회를 일구었으니까 나는 이제 쫓겨날 염려가 없는데, 만약에 제 마음이 온통 제 이런 일신 안위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저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꿈을 품는 공동체여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정도전이라는 그 인물 제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눈물에 관심이 있고 성도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 꿈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를 자꾸 이제 그 대입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된다면 어떤 꿈을 회복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구호와 같은 한 두 가지 우리의 회복해야 될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꿈이 뭡니까? 결핍으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이 꿈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무언가의 결핍 때문에 움츠러든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신 것은 그 당시 결핍한 그 무엇 때문에 움츠려들고 위축이 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제가 전화통화했던 그 성도님처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주님의 꿈이 선포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개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교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요, 초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래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구 신방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오늘 내가 몇 가정 신방했다 실적 채울라 그러지 말고 만나는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역자가 진지한 사역자니까요, 계속 이런 그 퀘션 마크가 이런 질문이 들더래요. 분당 우리는 대형 교회인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마음을 주고 케어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자기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애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 아닙니까? 재적이 1000몇백 명씩 모이는데요, 그때 제가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씩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그것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왜? 현장에서 애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분당에도 뻔질나게 다녔어요. 이 서현 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애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나가다가 저를 보고는 막 달려와요, 저한테. 얼굴이 또 좀 크고 이러니까 또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요, 시구섬에서 거의 대사처럼 외웠던 게 이거예요. 아, 니들 떡볶이 사주려고 왔지, KFC 사주려고 왔지, 가자 먹으러. 그리고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같이 먹을 거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리고 집에 태워다주고,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월요일 빼고 토요일 주일 빼고, 여러분 수요 예배 빼고, 수요일은 또 낮에는 갈 수 있겠네요. 그 일주일에 3번 4번 간다는 건요, 내 주에 그게 하루 일과 중에 큰 일이에요. 그렇게 그냥 쉼 없이 애들을 만나도요, 여름 방학 빼고 겨울 방학 빼고 이거 다 빼고 나면은요, 그 애들 3분의 1도 못 만나요. 아무리 달려가도 전부 만나는 일은 불가해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애를 만나러 다녀도 3분의 1도 못 만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3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아도 나머지 혜택 못 본 3분의 2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못 섬긴다 할지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담고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 주려고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거 다 이해하신다. 비록 나는 오늘 못 만나 주셨다 하더라도 당신들 애쓰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이 정신이 교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울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마음이 상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손을 쓸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품어야 될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회복해야 될 꿈이 뭐냐 하면은요, 결핍으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전하고자 하는 이 꿈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회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통 학자들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희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희년 다 아시죠? 구약에서 여러분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7번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이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갔던 노예들을 다 풀어주려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그 논밭을 팔아가지고 넘겼던 사람들에게, 그 주인에게 다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 회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주님이 지금 뭘 선포하십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그 요벨이라고요. 요벨이라는 것은 그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던 나팔을 요벨이라 그래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던 나팔, 이 요벨, 지금 주님이 요벨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희망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미 이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희망의 나팔을 부셨는데, 오늘 여전히 주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것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제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왜 이 교역자가 이 영화를 내게 보라고 했을까?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이 교역자가 감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교역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 영화를 내게 보라고 권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는요, 1840년대 미국에서 이제 노예 수입을 금지를 시키니까요, 이 흑인을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루이지애나 같은 이런 그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그 주에다가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의 이 주인공이요, 솔로몬 노습이라고 뉴욕에서 아내도 있고 애 둘 키우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루이지애나 가장 그 노예 제도를 악하게 사용하던 그 주에다 갖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그 12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요, 이 주인공, 흑인 주인공이 두 명의 그 백인 주인을 만나요. 두 번째 만났던 그 주인은 아주 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반해서 첫 번째 그 주인은 상대적으로 좀 온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따뜻해요. 근데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를 보니까요,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걸 그리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온정이 있다고 말하는 첫 번째 노예 주인 백인이요, 자기 가족들하고 그 노예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대목이 두 번이나 나와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주는데 그 감독이 의도적으로요, 뭘 오버랩 시키는가 하면은 한쪽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다른 한쪽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노예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그 채찍 들고 있는 그 관리자가 그 포악한 노래를 부르는 게 나와요. 니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봐라. 내가 어디든 따라가서 잡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은 자유가 없어. 너희들은 자유가 없어. 이런 요지의 내용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성경을 인자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 두 개가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읽는 대목은 더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님의 그 산상수훈 같은 우리 잘 아는 그런 구절을 읽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 인자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주인공하고 같이 노예로 끌려온 흑인 여자가 있는데, 노예선에 애 둘과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그 당시 백인들이 얼마나 포악한가 하면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강제로 떼요. 울며 매달리는데 엄마는 이쪽에 팔아버리고 이 애는 저기, 얘는 저기 다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온순하다고 하는 그 백인 주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 흑인 엄마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성경 읽는 것과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감독이 지금 뭘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희년의 정신, 인간으로 태어나 인격이 말살당하고 노예로 피폐하게 살아가는 그걸 방치하고 조금 더 양심적인 거, 조금 더 도덕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없이는, 절망에 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로 이끌어주는 그거 없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나는 첫 번째 노예 주인 같은 그런 행실로 내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부도덕하지는 않으려고 애쓴 건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목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진정한 희년의 정신이에요. 자녀가 자기를 실망시켜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전화로 울고 있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 빚더미에 올라앉아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목사님,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에 마음이 가 있는 목회, 내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저는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물론 사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시는 게 온통 수입 남기는 것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매를 효율과 상관없이 고용해 줄 수 있는 희년의 정신을 가진 사업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사수절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갈망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인데,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의 묵상이 그 첫 번째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그 노예를 부리던 첫 번째 흑인 주인과 같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뭘 위한 묵상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순절 묵상은 주님의 희년의 정신, 오늘도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기쁨의 희년을 전하는 그 꿈을 가진 묵상이 사순절 묵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픈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어느 탈북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그 탈북자의 이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적어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를 도왔던 데가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를 생각해 줬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연약한 이웃, 오늘도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내 주변에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희망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금 10교회 예배 드리기 운동 1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샘플이에요. 10교회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몇 갈래로 제가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0교회 예배 드리기 애쓰신 많은 분들이 이제 임무교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는 미자리 교회로 달려가셔서 몸만 가지 마시고요, 여기 하시고자 했던 헌금 그 교회 가서 하세요. 이 큰 교회는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교회에 용기를 심어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꼭 여기 올라 그러지 마세요. 가까운 교회, 미자리 교회로 가세요.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 교회 헌금하고 오세요. 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이 교회만 미어 터지게 모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꿈을 가지고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이제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10교회를 주일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희년의
꿈과 정신을 잘 전수해 그 교회도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방금 배우셨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의미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곳에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 희년 정신을 가지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진실로 그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주님 앞으로 달려다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희년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삶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복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오늘도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희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회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희년의 정신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꿈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으로 시간을 가져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억눌려 있는데 스스로는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손을 내미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상한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핑계치 말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구현해내어 진정한 희년의 정신이 살아나는 분당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프고 상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먼저 그들에게 은총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들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회복되었다면 일어나 나도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사명을 마음에 품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우리가 가진 이 확신,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이 감격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구하사. 여러분, 구원의 은총,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무슨 말로써 참 감사하리요.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꿈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